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일 후에 가까이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강문을 열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금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홍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사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만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진정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더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4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있는데 그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그 사장의 어떤 서론적인 모습들 또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바 시사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떠하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 상태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 있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된 하나님이고 우리의 어떤 그 상황에서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바로 연결되어져 나오는 4절의 말씀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 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가운데에 두고 우리에게 둥그렇게 24개의 보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으로 되어 있는 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요한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4장로에 대한 24라는 이 장로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할 때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 조금 타당성 있게
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을 보면 24장로가 천사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천상의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첫 번째 해석을 내놓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으로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한 좀 타당성이 있는 해석들은 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신구약의 그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해를 하되, 중요한 것은 이 신구약, 구약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본다면 신약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보아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바깥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 24장로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의 모습이 흰옷을 입고 있고, 또 그들에게 금으로 된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존재가 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왕은 그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듯이. 그래서 이 금으로 된 관을 썼다는 이야기는 이 존재가 높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정말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져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높여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존재가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완성품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이죠. 금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진 신분의 어떤 그 옷을 새로 이렇게 입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지극히 높으심 때문에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구약의 어떤 그 선지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극히 거룩하심은 절대적 거룩이기 때문에 이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천하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도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를 둘러서서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둘러서 서 있는 것도 황송할 것인데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보좌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과 함께 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입니다. 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보면 출애굽기 19장이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시내산으로 쑥 올라가면 그냥 모세가 혼자 산보하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산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러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번개와 우레와 큰 음성으로 산에서 막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거든요. 사실 성경에서는 뭐 번개와 우레와 뭐 큰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지만은 실상은 인간들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 그는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으로부터 들려지는 번개, 우레, 음성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죠. 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때에 산 아래에 있지만 비록 산 아래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너무 크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든지 할 때에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사실 요즘과 같은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어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모습 바로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에. 우리의 기도에 늘 들어간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연약했던 것, 잘못 살았던 것. 늘 우리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신약에는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비만,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그분을 따르고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함께하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이런 하나님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이제 둘러서 있고, 이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전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 보여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십니다. 사실 이 4장에는 안 나타나고 계세요. 물론 처음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음성이 들려졌으니까 뭐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일곱 불로서 지금 보여지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무지개가 둘러있고 묘곡과 또 홍보석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5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처럼 완전히 이제 성자 하나님이 5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곳이 보좌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 보좌의 주위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등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 성령이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를 둘러서서 24장로들이 앉아있고, 그런데 또 갑자기 네 생물이 열거되면서 이 네 생물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 가운데라는 이 이제 그 표현을 쉽게 생각하면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보좌 가운데에 누가 등장해버립니다. 네 생물이 등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에 거기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불청객이 톡 나타나서 네 생물이 또 거기에 보좌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런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갑자기 보좌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늘 보좌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좌 가운데에 네 생물이
그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보좌 가운데라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보좌 옆에라고 이제 이렇게 살짝 옮겨 놓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 해석하기가. 근데 원문에 분명히 보좌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그리고 그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그 내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이 내 생물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래서 내 생물이 무엇인가라는 이 해석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내 생물에 대한 해석도 뭐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은 내 생물의 모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생긴 모습이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용맹하다. 뭐 왕과 같이 힘이 있고 용맹하다. 송아지도 이제 사자는 용맹한 쪽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힘이 있든지 충성심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가 있다. 또 독수리는 이제 빨리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민첩하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내생물을 어떤 속성, 어떤 특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은 사실 가장 먼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에스겔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의 1장에 보시면 내생물이 있는데 이 에스겔에서는 내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내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6입니다. 근데 날개가 6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내생물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내생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절과 물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은 여기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이사야 6장 2절에는 내생물 스랍이 모시고 있는데 이 스랍들의 모습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사야와 에스겔이 약간 짬뽕되어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에스겔의 모양 같고 날개에 있는 것은 이사야에 보여줬던 모양 같고 모습 같고 그렇게 해서 이 내생물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 내생물은 가장 해석에 제가 볼 때에 가까운 것은 내생물은 사방을 이야기하거든요. 동서남북.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생물들의 대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짐승의 대표, 하늘에 나는 새의 대표, 그 다음에 땅의 짐승과 또 땅에서도 짐승이 두 종류잖아요. 사람과 가까이 친밀한 짐승과 또 육적으로 또 날짐승 같은 이런 짐승들. 그리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대표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이 4장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의 대표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의 대표들이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새 창조에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피조물조차도 인간의 하나님 하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어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의 완성이 그때 그들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지금 4장에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4장에서 나타난 내생물 또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의 대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생물들이 이제 그 보좌 가운데에 있고 보좌 주위에 있다라는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둘러서서 24장로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모든 만생물들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줬던 보존과 새로운 창조.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유지시키실 거라는. 그런데 이것이 이때 오늘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의 끝 마치시. 그래서 이런 어떤 보좌의 완성 앞에 성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 사이에는 중보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단 1분 1초라도. 그래서 중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늘 우리는 함께 대동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오늘 이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계획입니다. 그 계획하심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틀어졌지만은 이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들의 끝이 어떠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의 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었던 일이 이 일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둘러온 것이죠. 둘러왔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이 성경에서 수지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이런 완성을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서 그들이 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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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우리 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서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서랍들이 이사야 6장 2절과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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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를 오늘 많은 생물들이
새로 창조받은 많은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거룩하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6장에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원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구원의 완성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대면한다는 것은 위험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 같은 데서 보면 스랍들은 날개가 6개 있는데 2개로 뭘 했습니까? 자기 몸을 가리는 겁니다. 눈을 가리는 겁니다. 또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자기 몸이 드러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날개 6개 중에 2개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 쪽을 가리고 2개는 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물론 성자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완성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왕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약속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교회에 주신 약속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앉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 딱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불러서. 이거는 절대적 거룩 중에 절대적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룩.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은 절대적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성품.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감히 피조물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리, 그분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없는 절대적 어떤 구별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비록 새로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여삐 여겨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감히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 거룩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겸손이고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과 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늘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부리듯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고 그것만을 자꾸 찾게 되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조차도 이 내생물들이 높여진 내생물들조차도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능에 대한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전능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에 전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느니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더디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이 성취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 언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영화로울 영자를 쓰니까 영화롭고 빛나는 어떤 그런 명예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존귀라고 이야기하면 신분이나 어떤 지위가 높고 고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어떤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와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성경의 언어는 오늘 여기서 영광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연예인 가운데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간간히 이제 어떤 자기의 한 연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되지만 시상식에서 빼놓지 않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표현이라. 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그 표현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영광은 무엇이냐니까 그들이 받은 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한 연기를 이렇게 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높여졌다. 상을 받는다는 건 내가 높여진 거잖아요. 내가 높여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여진 것은 하나님의 덕이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기가 더 높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이런 류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좀 높여지는 것. 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단어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러나 성경이 영광이라는 언어를 써서 성경이 표현하는 그 본문 속에 싹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에 쫓겨서 이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완전히 도간에 던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손에 든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 그러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이 기록을 합니다. 그 본문 속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다불이 싹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갈라진 바다를 싹 지나서 아무도 애굽의 군대에 잡히지 않고 편안하게 넘어간 기적과 같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은혜 되지 않습니까? 네, 은혜 되죠. 근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네 손에 들은 지팡이가 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마른 막대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모르십니까? 죽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높여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영광은 무엇이냐니까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이는데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 뭘 들고 갔습니까? 예? 돌멩이는 우리가 탁 뜯었을 때 이야기, 치명타를 입힌 걸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거기에서도.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성경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습니다. 지팡이. 다윗이 지팡이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 잡으러 가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우리 작년에 몇 편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23편을 끊임없이 불렀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가운데 나오는 성경 구절 좀 그냥 여사로 읽으셨겠지만 지나실 수도 있습니다. 23장 4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아멘. 때 있습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뭘로 나를 지켜주십니까? 지팡이 가지고 나를 지키십니다. 지팡이가 어떻게 나를 지킵니까? 저건 총칼을 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뭐로 제압하십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제압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철저하게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금 지팡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지팡이를 못 보고 이긴 걸 보고 갈라진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갈라진 것이 능력이고 이긴 것이 능력이고 나는 요만한데 골리앗은 이만한데 요만한데 요걸 이겼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능력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놈이 큰 놈을 이겼습니다. 그 작은 놈이 큰 놈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놈이 큰 놈을 어떻게 이겼을까? 성경은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아진 것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없어야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작은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다는 작은 다를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달리 할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성경은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 생물의 찬양에 누가
화답을 합니까? 24장로가 화답합니다. 자기 머리에 든 관을 팍 던지면서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찬양 다 하니까 이들이 뭐 합니까?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팍 던지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장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 생물이 노래할 때에 누가 24장로가 그래 맞아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야 라고 돌리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완성되었고 지금 이 완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다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심 자리에서 새로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 창조에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구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4장로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의 창조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 덤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장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높여지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 딱 하니까 맞아. 24장로들이 맞아. 너희들의 높여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맞아. 너희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24장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역할로 그래서 내 생물이 찬양할 때에 24장로가 화답을 하는 것이 이 24장로의 위치가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완성되었음을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완성이 천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완성된 모습,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사장에 나타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4장로의 그 자리에 앉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에 앉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낫게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